집중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이것은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영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참으로 성령이셔 나를 감동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내 영혼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올 때에 내 속에 숨어있는 어둠의 영들, 더러운 저주받은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육체의 약한 것들이 다 치료되고 깨끗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어두운 생각이 다 떠나가도록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또 종을 위해서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이렇게 참으로 우리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이 말씀은 영적이게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사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속에 숨어있는 어둠의 영들, 더러운 저주받은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생각이 떠나가고 어둠이 다 물러가게 도와 주시옵시며, 육체의 모든 약한 것들이 다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하고 또 겸손한 참으로 심령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저들 영혼 속에 들려오고 그 말씀이 이제 믿음이 되어 저희 영혼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영감에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이 말씀을 태어나며 증거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의 요약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말씀의 요약을 같이 또박또박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가 인류를 사랑하여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보좌에 앉으셨으니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갖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그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계신다. 또한 지금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해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가 피로 값주고 산 영혼들을 부지런히 찾으며 그들을 양육하며 죽기까지 사랑해야 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2번 물으시고 3번째는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물으셨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류 사랑에 쓰인 말로 원수라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이다. 필레오는 조건을 가진 사랑으로 두 주인을 가질 수 없는 사랑이며 영원히 하나만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음성을 듣자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으신다. 주여 나도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라고 고백하자.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고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하여 죄를 범함으로 이제 영원한 사망이 들어오고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사 자기의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를 곧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그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모든 인류가 다 무덤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인이신지라 그 무덤 가운데서 그는 살아나셔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로 가셔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 구하여 이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인자이신 그리스도는 지금 이제 영광의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사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바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왜?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는 우리로 인하여서 당연히 사랑을 받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이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곧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어떻게 맺어 있는가? 바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고백은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자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이 사랑은 이거 온전치 않은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혹시 짝사랑 해보셨나요? 짝사랑. 가장 슬픈 사랑이 짝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는 자는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짝사랑. 슬프죠.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의 4장에도 보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도 그냥 끝나버리면 짝사랑하는 것처럼, 그렇다 하여 하나님이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울부짖지는 않습니다. 이건 세상에 속한 세인들이 짝사랑에 슬피 울지 몰라도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겠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우리 주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도 그는 아쉬움이나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떤 미련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실망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는 온전히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때로는 부모들이 자식이 아파서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 어렸을 때 가난해서 학비를 제대로 못 대줘서 공부를 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는 평생 마음에 그 가슴에 묻고 다녀요. 자기 탓이라고. 그래서 자식이 뭔가 뭐 해도 그냥 다 자신의 잘못으로 탓합니다. 어떤 불효자식은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자들도 있죠. 이처럼 세상의 육신의 부모는 그 자기가 낳은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100% 그를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계가 있다. 이게 한계가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음이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줄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지키기도 쉽지 않은데 자기의 목숨을 자식에게 줄 수 있다면 주겠죠. 그러나 그것도 모든 것들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제한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 0.0001% 미련을 남겨두거나 어떤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사랑을 덜한 것이 아니에요. 못하신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가장 끼고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바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먹고 마시도록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절대로 주님은 슬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면 우리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확증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피 흘리게 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지 않는 것은 자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는데 우리 주님이 그들을 어찌하겠어요? 그건 본인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무엇이냐? 바로 자기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에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요. 그분은 온전하게 100%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관계가 온전한지 아니면 끊어졌는지 이것으로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것이 판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부는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분의 사랑을 내가 힘입고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여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는 조금도 결핍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구만 문제입니까? 사랑을 받아야 할 내가 문제고 사랑해야 할 내가 문제인 거죠.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으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소리가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그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입술로 사랑한다 하는데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시험에 들어요.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밀가루 알죠? 밀가루에 그릇에 딱 담겨 있어요. 절대로 밀가루 혼자만 있으면 갑자기 옆에다 선풍기를 딱 틀어버리면 밀가루가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이 밀가루에 뭐가 들어와야 돼? 물이 들어와서 이게 반죽이 되어서 끈기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데 뭐요? 그냥 밀가루만 딱 있으면 그냥 재채기 하는 그 재채기 가운데도 밀가루가 날아가 버린다. 지금 여러분의 그 신앙이 그런 그릇에 담긴 밀가루 마냥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휙 날아가 버릴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나약한지 자신을 돌아보라.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해야죠.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만 해서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믿으시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시험한.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100세에 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거기서 주저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하는 그 명령 앞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즉시로 그를 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냥 놓아뒀다가는 바로 이삭을 잡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주 갑자기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멈춰라 하니까, 아니 죽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또 지금 멈추라고 하면 됐습니다.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거 죽이면 될 거 아니냐고 하고 내려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지 뭐. 그래서 이렇게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감정이 너무나 살아있어요. 신앙생활을 해서 감정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만약에 아브라함이 진짜 그때 딱 죽이라고 해서 내려치는데 아브라함아 됐다 하는데 됐습니다. 죽이라 할 때는 언제고 필요 없습니다. 죽일 겁니다 하고 그냥 내려쳤으면 그 이삭은 죽었지 거기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여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어떠한 명령이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있었어요. 곧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사용해요? 그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씨로 말미암아서 번성케 하리라.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에 떠있는 별과 같이.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백세에 과학으로 의학으로 불가능했던 그 아들을 주셨는데 또 달라 하시면 하나님은 어차피 그 씨로 말미암아서 내게 복을 주시고 자손 주신다 했으니 그건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오직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 그 신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뭐 좀 하라 하다가 그거 하지 마. 할 때는 언제부터 하지 말라고 하냐고 또 여러분들은 그러잖아요. 그건 감정의 신앙이 아니라고. 아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훌륭한 거죠. 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베푼 사랑을 그가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제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시고 비로소 그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즉시로 순종하여서 자기의 목숨보다도 자기 목숨을 10번 고쳐서 드릴 수 있다고 할 때에 그걸 다 고쳐 드려서라도 살리려는 게 아들의 목숨인데 자기의 목숨보다 10배 이상으로 더 사랑스러운,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드린다 이거야. 이것이 사랑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또 어떤 약속을 하냐? 내 씨는 바다의 그 모래알처럼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고,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그 대적의 그 원수 그 문을 밟아버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들도 그 대적의 문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리라. 바로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받은 약속, 그 약속 안에 우리가 거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독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와 함께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다 이게. 지금도 우리는 바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부터 약속받은 그 약속 안에, 그 믿음 안에 들어가 거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은 동일한 그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뭐요? 능히 대적의 문을, 곧 원수 마귀의 그 권세를 깨뜨려버려. 바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그 원수 마귀를 밟아버리고 이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한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죠. 우리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저 위로부터 온 권세,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 그 자손들이 그 대적의 그 문을 밟을 권세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신앙은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시험 들까? 다른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함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워요. 여러분 연애할 때에 사랑하면요, 천리건 말리건 둘이 같이만 있으면 뭐가 방해가 안 돼, 장애가 안 돼. 오히려 떨어지는 게 힘들고 그렇죠. 사랑하는 사이면은 뭐든 다 용납해. 사랑하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주의 일을 할 때에 불만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 에이 짜증나고 막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가다가 뭐예요? 시험 들어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기둥이 없어 감사해. 시험 들으면 꼭 기둥 뒤로 가 숨어. 목사 얼굴 보이기 제일 뭐해서 피하고, 뻔히 오는데 알면서도 딱 사람의 눈이 여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보이잖아요. 못 본 척하고 딱 돌아 다른 길 피하고, 아 저거 시험 들었네. 그래서 딱 알죠.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목숨보다도 10배 더 사랑스러운 독자라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짜증내거나 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드렸으므로 그와 함께 그 자손들이 복을 받되 대적의 문을 밟아버릴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 안에 우리가 거한 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항상 우리가 깨어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돼야 돼.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관건은, 문제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실상은 보이는 그 문제, 실상은 내게 바로 직접적으로 와닿는 문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실상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시험 들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예배도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기냐, 오늘따라 목사님 아주 나를 완전히 그냥 두드려 패네, 아주 나를 아주 때려잡네, 내가 무슨 정육점 사장입니까 잡게. 자신이 시험 드니까 자기를 갖다가 완전히 때리고 친다고 그렇게 저기 하는 거죠. 나는 목사도 여기 앞에 강단에서 설교하기 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함이 없으면 이건 뭐예요? 여러분 자기 가족은 자기 집에서 뭔 짓을 해도 다 용납이 되는데 남의 이웃이 와가지고 집에서 막 하면은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참다가 야 너 집에 가 하고 쫓아내버리지 않겠어요? 왜? 내 가족이 아니니까, 내 자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예배할 때도 사랑함으로, 그래 헌금을 헌신하자 할 때도 사랑함이 없으면, 사랑이 식어지면 부담스럽죠. 그러나 사랑하면 아브라함처럼 조금도 자기 독자를 드리려 할 때 부담 갖지 않고 즉시로 드린다 이거.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 저도 제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주의 종 부름받았던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디베랴 바닷가에 지금 예수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도 보였는데, 자 요한복음 21장의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니, 자 이게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주님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시는 건데 죽은 자 가운데서 주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도 그들을 만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디베랴 바닷가는 예수님이 공생애 때에 사역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 건너편에서는 사역했지만 이 디베랴 바닷가 그 서쪽에 있는 이곳은 상당히 이 바다가 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공생애 때 주님이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역이 완악한가를 아마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베드로가 와서 본래 자기가 고기 잡던 곳이 아니에요. 이게 어찌 보면 숨어 들어온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같이 제자들이 나도 따라가겠다고 나도 해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난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조반을 잡아 물고기를 가져라 해서 먹으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알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탄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 큰 소리 쳤는데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것도 여자 피자 종에게 그 종이 다가와서 너도 같은 당이다 그 제자다 하니까 아니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 말씀에 닭이 울리라 한 것처럼 닭이 우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이 얼마나 주님 볼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볼 낯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님 볼 면목이 없어.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주 그 정곡을 콕 찌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다른 제자들 물어보지 하필이면 자기에게 가뜩이나 거기에 마음이 찔리고 괴로운데 그 정곡을 콕 찍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셔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사랑한 거죠. 그때는 죽을까 봐 같이 붙잡혀 죽을까 봐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자였습니다. 그래요.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아니 한 번 족하지 또 가뜩이나 괴로운데 그 상처가 너무 큰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또 물어요. 아니 아시면서 왜 또 묻습니까? 나 괴롭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 또 물어요. 어떤 분들은 세 번 부인했으니까 세 번 물었다고도 갖다 붙이고 얘기도 하는데 주님이 그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물으신 것은 아니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 그 단어는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가페라는 것은 내가 지금 설교에도 써놨지만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자식을 사랑해요. 그리고 평생을 끌어안고 살려고 하는 자식이 있어요. 어떤 자식? 잘난 자식을 끌어안고 살려고 하겠어요? 아니요. 저도 제가 이제 그런 그 아들을 두고 제대로 움직이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만 그렇게 평생을 지적 장애나 아니면 이게 이제 모든 성장 장애가 있고 그래서 25세를 넘지를 못해. 거의 약 24살 정도면 다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왜? 이게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저기 하니까 이게 그냥 막 남들 얘기는 빨리 죽는 게 저 어머니나 부모에는 좋은 건데 근데 그 앞에서 했다면 큰일 나죠. 그 애 엄마를 생각하면 빨리 죽는 게 그냥 어떻게 저렇게 사는 것도 저기 하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아이를 사랑하고 사랑하는지 이 때가 돼서 그래서 장례도 이제 치러줬던데 이 부모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못난 자식이 더 마음이 가. 이게 어떤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조건을 잘 걸잖아요. 뭐 해주면 나도 해주겠다. 어떤 아이는 협박이에요. 아빠 지금 나 안 도와주면 나이 먹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협박을 해요 아주.
그러나 부모는 여러분 자식을 협박합니까? 자식 사랑하니까 사랑을 저기 하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한 사랑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렇게 너가 아가페 하느냐 물은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면 아닙니다. 나는 필레오. 나는 주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필레오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 둘도 아니고 오직 하나만을 사랑하는 유일한 그 사랑. 주님은 아가페하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세 번 다 필레오. 이게 세 번째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는 그 첫 번째, 두 번째와 달리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진정으로 너가 나만을 사랑하기, 둘도 없이 두 주인이 아닌 오직 나만을 주인으로 사랑하는 유일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심히 큰 지금 두 번씩이나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또 물으시니까 그때 그래서 베드로가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너희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아니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 대답해요? 주여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하고 이렇게 유일한 사랑.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재물과 주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만문에 재물이 물질이 주인데 오직 주인은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에 그래서 임금 군주라고 그랬죠. 아버지는 부주라고 그러고 남편은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보면 하늘 같은 서방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 같기는 뭐 서방 저 그냥 옷자락에 붙은 먼지 마냥 취급하고 저기 하면은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 필레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 둘이 아니야. 하나, 유일한 사랑.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오직 나만을 주인으로 임금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필레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저는 내가 이 말씀만 볼 때마다 저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주님이 이렇게 감동을 해서 나에게 물으실 때에 고백을 했었는데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이 마음이 막 와닿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 자기 전분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는 독생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제 보좌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입든지 그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계셔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우리 4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찾으시고 구하고 원하고 계셔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바로 그 사랑을 구하신다니.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또한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봐요.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척도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함으로 내가 어떻게 그를 위해서 사느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서 우리의 사랑을 찾으시고 구하시고 계십니다. 원하고 계신다. 이게 여러분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강절 42, 43절에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제 왼쪽에 있는 자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 42절 43절을 보세요. 42절 43절 25장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았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고 하는데 그런데 이들은 마당만 밟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참으로 낮은 자들, 작은 자들, 이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 와서 아무리 기쁘게 그들이 노래하고 뭐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내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사야서 1장 10절에 20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말라기 3장 16절 17절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가 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바로 낮은 자, 자신이 낮은 자 같아요. 자신이 어떤 잘나고 똑똑하고 자랑하는 자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헐벗고 못 배우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주님은 그러한 자들의 위로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은 이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인류 영혼을 위해서 그가 피 흘려 주셨습니다. 세상에 죄로 정죄받아 감옥에 있는 자들,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은 동일하게 그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아가페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 각자에게서 필레오 사랑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값을 사신 영혼들,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은 것이 곧 나를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오늘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 그러고도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전도라는 것은 그래서 바로 주님이 피값을 사신 영혼들을 찾는 겁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영혼들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 한 것도 없이 우리 사랑을 받기를 원하냐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러죠. 나 좀 뭐 너는 나 뭐 주지도 않고 뭐 먹을 때 보면 항상 혼자 먹더만 뭘 달라고 하냐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능히 그는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려서라도 우리의 가진 모든 걸 다 드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와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요구할 때 우리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찾으시고 원하고 계세요. 그는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어떻게 사랑? 바로 유일한 사랑. 두 주인이 아니라 유일한 사랑.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위험해요. 그러면 귀신 쫓는데 그냥 귀신 불쌍해 안 불쌍해요? 이미 저주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건 불쌍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얼마나 딱합니까? 전에도 아는 분이 나와서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딱하죠. 딱하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다 사랑을 하면 귀신 불쌍하지 않냐고 사랑해 주지 않냐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필레오 사랑을 찾으시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두 주인 성이야. 나만이 너의 주인이요 너의 임금이다. 너의 구주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주님을 사랑하되 가장 낮은 자를 돌아보고 주님이 피로 사신 영혼들을 돌아보고 바로 이렇게 주님이 헐벗고 또 목마를 때에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는 것이 바로 그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 사랑하는 우리의 그 사랑을 찾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일생 동안 이제 우리 주님 한 분만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조금도 아브라함처럼 독자라도 달라고 할 때 아끼지 않고 여러분 목숨을 구할 때에 그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과거의 일제 시대 때에 그 신사참배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내놨던 순교자들처럼 그러나 배신자들도 많이 있었죠.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시험 들어서 패가망신하는 그런 저주받는 가정 되지 마시고 나사로처럼 무덤 가운데 있었는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았기에 그 무덤에서 살아나왔던 것처럼 그런 영혼이요 그런 가정이 돼야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이 돼야 되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게 시험 들어 타락한 저주받는 가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되 필레오
오직 유일한 사랑,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 내 모든 삶을 드리고 또 나를 미워하는 자와 내 목숨을 찾을지라도 내 목숨을 드릴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그 뒤에 18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건가를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이 내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복이요. 고린도 16장 22절은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오직 유일한 사랑, 우리 주님을 필레오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피로 사신 영혼들을, 이웃을 또한 돌아보며 헐벗고 참으로 목마르며 이제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세상에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 그 이웃을 돌아보겠습니다. 참으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평생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이제 주님이 피로 사신 영혼들을, 이웃을 또 사랑하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여 한 번하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야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그 물음 앞에 우리 모두가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유일한 사랑,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임금이요 나의 주인이시며 오직 그대로 모셔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야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헐벗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여, 예수여 역사야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참으로 내 독자를 바치라 명령할 때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명령을 받들어 독자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와 그 자손들의 대적의 문을 파면 권세를 얻었던 것처럼 이제 그의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가 그의 사랑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척도는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일생 동안 주님을 사랑하되 필레오 사랑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유일한 사랑,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영혼들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빚값져 사신 영혼들을 이제 찾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피 흘려 사신 영혼들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받았을 때 돌아보고 참으로 목마를 때 물을 가져다 주며 참으로 우리가 언제 주님의 병 들었을 때, 오가 갇혔을 때 우리가 돌아봤나이까 말씀할 때 바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냐 말씀한 것처럼 이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웃의 영혼을, 아버지 그가 피 흘리신 그 이웃의 영혼을 찾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누가 가장 방해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그 더러운 영들, 저주받은 귀신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받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그들도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저주받은 더러운 영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브라함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대적의 문을 밟는 권세를 주셨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참으로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도록,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가도록, 육체의 약함을 가져온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영적 생활을 해방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참으로 우리가 받은 이 권세는 아브라함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주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독자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받은 약속이요, 그와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이 참으로 번성하리라 말씀하시며, 이에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밟아버릴 권세를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그 약속 안에서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권세를 주었사오니, 오늘 이제 우리는 자유된 권세를 부여받은 자여니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를 저주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 더러운 것을 저주하며 박멸하겠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육체의 약함을 가져온 더러운 것들이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자입니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내가 나를 필요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진정 주님을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받고 또 우리 주님을 필레어 사랑하는 저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시험하고 쓰러뜨리는 원수, 또 육체의 약함을 가져온 더러운 저주받은 영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참으로 저주하겠사오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보세요. 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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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저주받은 것이나 옳지. 가. 떠나갈저다. 물러갈저다. 물러갈저다. 물러간 나라바 이와스카 영어로 방으로 기도합시다. 와칸 나라바리 와칸 나라리 와스카 이리스카리리리야. 무리칸 나라바리 와칸 나라리 와스카 요리 와스카 요리 와스카리리리야. 무리칸 나라바리 와칸 나라리 와스카 요리 와스카리리리야. 무리칸 나라바리 와칸 나라리 와스카 요리 와스카리리리야.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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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야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역사야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영혼들, 이제 약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너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칸 나라바 유아카 야스카 여러바 하야스카레레리야. 영혼들아 깨우심을 바라고 빛을 바라고 능력을 바랄지어다. 성령이여 역사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께서 내가 나를 필레어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그 물음 앞에 내가 진정 주님을 필레어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내가 나를 진정 필요하느냐 물으시며 호소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예배의 시간에만 듣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범사에 매 순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그 물으시는 그 바로 음성에 내가 진정 주님만을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5장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하시면서 구름바다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네 어려도 다 막으리까 죽음의 날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의 날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곳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흉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오리라 예름 없이 믿고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예름 없이 믿고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지금 내가 나를 필요하느냐 참으로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에 내가 진정 주님만을 필요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